성경적 부자라는 제목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본문과 또 연하여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짧게 제가 말씀을 나름대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제일 부자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 저는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여러분이 제일 부자예요. 김수 집사님 엄청 부자예요. 전수 집사님 이름처럼 부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줄 수 있으면 다 부자예요. 우리 허 권사님 잘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 제일 부자 같아요. 남길 집사님 잘 주시잖아요. 제일 부자 같아요. 우리 명송자 집사님 명송자 감사통 갖고 왔잖아요. 지난주에 하늘자매도 가지고 오셨던데 제일 부자한 거예요. 이게 연약한 과부의 두레돈이 딴 데 있는 게 이게 과부의 두레돈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런 물질이 필리핀으로 흘러가고 중국으로 흘러가고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그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눈덩이처럼. 누가 제일 부자다? 그렇지. 권수지사 제일 부자예요. 김기수 사님 제일 부자예요. 그죠? 사모님 그죠? 우리 사모님 제일 부자예요. 뭐 우리 안유미 사모님은 뭐 부자 중에 상부자고 그냥 W 카드만 주면 더 큰 부자일 텐데 그게 오다 가다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만 주셔서 그런데 제일 부자돼요. 여러분 최고 부자예요. 우리 하은자매 부자야 부자. 아빠 밥 사주잖아요. 부자지 부자. 둘째 딸은 곱창 사주잖아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줄 수 있으면 최고 부자예요. 어느 돈 많은 부자가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후회를 했냐? 그 돈 많은 부자가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워있는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를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멀리 가실 거예요. 멀리 가실 거예요.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의 말에 아버지가 뭐 임종을 앞둔 사람이 무슨 뭘 잘하겠어요. 저희 장모님도 요양병원에 계신데 제가 가서 이렇게 만나면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데 그래도 눈이 더 크게 뜰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아들 사이가 아니고 아들이 뭐라 그러면 내가 될 때는 요만큼 뜨는데 아들이 이만큼 뜨더라고요. 근데 안수는 누가 해요? 아들이 해요? 내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줘. 좀 더 자주 가야 되겠다 제가 계속 결심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멀리 가냐고 물었던 그 딸의 말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그렇다. 나는 너를 다시 보지 못할까 봐 심히 두렵다. 심히 두렵다. 그랬더니 딸이 그 아빠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그곳에 가면 멋진 집들이랑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름 소궁했던 자부했던 이 부자가 입을 열어서 한마디 툭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동안 정말 어리석게 살았다. 잘못 살았다. 이 세상에 위대한 사업을 일으킨 나지만 저 세상에 가서 나는 가난한 빈털터리구나. 빈털터리. 큰 부자로 살았지만 흘려보내는 삶을 살지 못한 그 고백이 나는 빈털터리로 맞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받는 걸 거저주라고 했거든요. 기업가가 돼서 받아도 그건 다 하나님 것인데 거저받아서 거저주는. 제가 금요 철야 끝나고도 우리 저 델로 집사님 기업이 저 시흥동에 있는데 돌아오면서 일부러 델로를 바라보고 한참을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델로 2호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밤 11시가 넘었으니까 불이 꺼야 되는데 불을 안 끄고 일부러 그렇게 켜놓더라고요. 보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여기 기도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왜요? 왜 잘 돼야 됩니까? 그분들 흘려보내는 분들이거든요.
흘려보내는,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적 부자는요, 고대 사회에서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균등하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균등하게. 같은 밭에서 나오면 똑같이 일정하게 분별해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취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서. 그래서 성경적 부자들의 개념은, 사회적 개념은요, 일정하게 분배해서 나눠서 산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 가지고. 그래서 모든 공동체에서 드러나 한정된 밭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 나오는 건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 10개가 나왔으면 5명이라면 2개씩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옛날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중국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벼를 추수하기 전에 보리를 먼저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보리 뭡니까, 그 새싹을 뜯어다가 막 그 죽 끓여 먹는다 그래요. 겨우 막 쌀락기 열락기 또 그때 막 그 이제 춘궁기라 그런 건데, 그런 춘궁기가 돼가지고 남들 집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집에는 막 먹을 게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2개씩 나눠 가질 때에 슬쩍 하나를 더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12개를 거두고 나서 10개를 거둔 것처럼 말해가지고 자기 거 2개의 몫을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은 굶을 때 자기는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부자는 좋은 개념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재물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결코 좋은 행위로 비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자든지 욕심이 아니라 나눔의 원리, 그 원리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말해준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렇죠, 사망을 한다는. 내가 더 가져야지, 내가 더 가져야지, 내가 더 가져야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그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재물로 채워져서는요 결코 하나님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가장 채워질 것이다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푹 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것이 비집고 나가고 그 안에 재물이 차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거는요 비정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부자. 여러분, 부자는요 본의 아니게 남의 것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그래야만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화기 하나가요 130만 원, 140만 원,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것도 그 정도 안 가거든요. 우리가 이 TV 살 때도요 84만 원인가 얼마인가 정도 아마 샀었을 것 같아요. 좀 더 줬을래나? 뒤에 게 그랬나? 그 TV는 저렇게 크고 대무창만하고 한데도 100만 원이 안 되는 요만한 천사표인데, 이 스마트폰은 사면 4천만 대, 5천만 대를 백성이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헛된 데 돈이 흘러 들어가니까 잘못된 그 돈을 우리가 다 지불하는 거죠. 원칙적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성경적인 부자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게 뭐냐?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난해 연말 결산 제가 이렇게 뚝뚝 따라보니까 최소 30% 이상 뭐라고요? 흘려보낸 거. 그 다음에 17% 정도는 월세 내는 데 쓴 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10개 있는데 3개를 남에게 줬다.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제 삶의 주관이 뭐냐면, 10개를 받으면 하나는 당연히 하나님 거고, 또 하나 반을 더 올려서 하나님 거고, 나머지 하나 정도는 주변에 흘려보내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 사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나는 그렇게 결단했으니까 내가 밥을 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네. 어제도 그냥 밤늦게 그래서 저 먼 동네 가서 어려운 목사님 또 다시 건네주고 오고.
왜? 우리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 줘요? 여러분이 드리는 거거든요. 왜? 돌아보라 그랬으니까요. 두루두루 돌아봐라. 돌아보는 거는요, 우리 교회를 돌아본다고 말했죠. 양떼 형편을 살핀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사람도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원리는요 간단해요.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격에 다 이방 족속도 7부족을 다 죽인 게 아니에요. 조금씩 남겨뒀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짐승들 때문에 또 그들의 그 땅에 폐해가 되기 때문에 천천히 잡았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이 잘 돼야지만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되는 길은 뭡니까? 성경적 부자가 돼서 계속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우리 한번 그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은 4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물건을 서로 통용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고 말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그래 갖다 써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우리 교단이 이제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체 교단이 이제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연약한 자 돌보기 시작했다. 좀 연약한 교회들 돌보기 시작했다.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사랑의 교회가 한 20억 이상을 지난번 작년 11월 달인가 이렇게 썼어요. 사랑의 교회가 연약한 교회를 돌보겠다고, 그들 위로하고 세워주고, 저 시골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다가 제일 좋은 호텔이나 또 강남 제일 부잣집에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러면서 세미나하고. 그게 뭡니까?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 아주 우정희 목사님 그런 면을 잘하셨죠. 송광섭 목사님도 최근에 그런 일들을 가끔 하시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것들이죠.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7절. 사도행전 4장.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짓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매님 34절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뭐가 없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 중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돈이 없어서 목사님 나 어떻게 살죠? 막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그 독거노인들 가끔 이렇게 성도들 중에도 제가 찾아가가지고 일부러 막 제가 밥도 사드리고 머리도 깎아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막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래도 삶이 추해지고 연약해지니까요. 여러분은 못 먹는데 예를 들어서 나 혼자만 뜨뜨근하게 먹고 배부르고 막 배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혼날지. 계속 그러니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는 그 당시 성령 안에 변화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말로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멘.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너 배고프지? 먹어. 너 춥지? 이거 입어. 이걸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있는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을 값을 갖다가 사도들 발 앞에 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서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은요 참 귀해요.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다 귀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들, 덜 잘 섬기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 서미영 전사님이 아마 전사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막 이게 봉투를 나열해 놓고 누가 드렸고 누가 드렸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 근데 그 중에 여러분 거 다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을 드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나눠준 건 서울에서 나눠줬는데 그 열매는 IT가 맺자. 그러니까 거리에 막 가로등이 이런 것 같아요. 아마도 태양열로 해가지고 가로등 막 곳곳 세워줬다 그러잖아요. 누가 했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이 하셨군요. 시작.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막 어느 집사님은 갑자기 간다는 거 처음 얘기했으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막 은행에서 없는 돈 찾아가지고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나게 많이 드렸더라고. 어쩌글 쓰야. 몸매 그걸 찍어가지고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럼 누가 더 부자다? 주는 자가 부자다. 주는 자.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부자인 거예요.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손. 하나님 알고 보니 내가 부자였군요. 그럼 우리 부자인 거야. 부자. 우리 양성교사님 사모님 부자세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막 헌금해 주시고 작년에 막 졸달 맞고 우리 교회 막 헌금해 주고 그랬잖아요. 막 먹어야 될 때 써야 될 때 안 쓰고 막.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 저 어른들? 네. 우리 준 것도 없는데 우리 드린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모델을 하나를 콕 찍어서 말하는데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레이족은요 제사장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이 좋긴 해야 되는 것 같아. 가문이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 레이족의 사람 요셉 이름도 좋아. 요셉 바나바라는 그것도 권위자라고 하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갖다 두었다. 본이 됐다. 이런 삶이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러니까요 11조라는 담은요 생명선을 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왠지 아세요? 11조는요 제가 먹어야 될 분깃이거든요. 담임 목사님 뭐 먹습니까? 내가 내는 11조 먹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드리는 11조가 그거거든요. 제 말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11조는 제사장들의 분깃이고 교회 섬긴자들의 분깃이다. 근데 만약 11조를 안 한다? 목사님 굶거나 말거나 나는 내 대로 산다 이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왜? 기껏 선교사 보내놓고는 후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11조 분량 떼어가지고 계속 보내고 하는 거죠. 동네 연약한 이웃들 떼어가지고 보내드리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 갖다가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요 따로 부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 변화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남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우리 할머니들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이. 남규주 집사님 이거 넣으면서 막 마음이 기뻤습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자녀에게 며느리를 주실 자다. 부인을 줄 자다. 왜 이거 잘하다가 시집간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사모님 중에 과부로 살다가 그 사모님은 한 해 감사원금만 그 감사통에 감사임을만 800만 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해에 저도 그 사람 잘 알거든요. 그 다음 해에 그냥 시집을 가는데 기가 막힌 집에 시집을 가더라고. 세상에 과부인데.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시집을 갔는데 그 거지 같은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둘이 만나니까 막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는데 막 교회가 그냥 거품이라듯이 일어나고 큰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그냥 노회장으로 쓰임받고 총회에서 쓰임받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경우에든지 주마다 감사의 물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상번제로 드려지는 예물이 감사지. 물론 소제로 드려지는 게 상번제입니다만 아침에 드리는 게 감사는 물상자 쓰는 거에 항상 있어야 될 예물이다. 항상. 그래서 제가 하루에 3번씩 감사를 고백하라 그랬잖아요. 감사. 3번씩 감사.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모자란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부자들만 할 수 있는데 누가 부자예요? 저와 여러분 부자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들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었고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한번 그냥 뭐 주보라도 있으면서 한번 이렇게 손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봐요. 그냥 민망하게 많이 못 줘서 미안한 것처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밥값 내가 낼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평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적 부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복음이 흥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막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이웃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넉넉하게 팍 줘야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리고요 내가 줬어 위세하지 않는 거예요.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주고 또 주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을 늘 우리는 그 마음에 담아뒀잖아요. 그는요 록펠러 때문에 3번 놀랄 일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왜 놀라냐 했더니 그는 1920년대 사람이 당시의 재산이요 3천억 불이 넘댔어요. 당시의 재산 3천억 불. 그 시대에 30억 불. 그래서 오늘날 표현하면 그게 3천억 불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환율로 따져보니까요 계산기가 안 두드려져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4.5 곱하기 10의 14승. 뒤에 동그라미가 연락이가 붙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좋은 비교가 딱 나왔어. 어떤 비교가 나왔냐면요 작년에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3천억 불인가 됐대요. 처음이었대요. 수출액이. 그런데 이 당시에 이미 1920년대 30년대 살던 록펠러는요 우리나라가 1년 수출해서 번 돈만큼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25%라고 하는데 책에 보니까 그 25%를 다 남들한테 다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그리고는요 그렇게 산 그가요 우리 어머니들 치아 별로 안 좋죠. 나이가 97세에 그가 이제 마지막 천국 가는데 97세까지 의치가 하나도 없었대요. 의치가. 저도 의치가 있거든요. 의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그 당시 97세면 정말 엄청 사신 거죠. 요즘이 하면 100세가 뭐 애들이지만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삶이 일어났냐. 그는 부자였지만 거침없이 나눠주는 그런 삶. 그러니까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가 유언했다잖아요. 너 오른쪽 주머니 항상 11조 주머니 하라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는요 97세까지 장수하면서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복된 사람. 그러니까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모든 주의 강단에서 록펠러 이름은 항상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재정을 얘기하면 록펠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워너메이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힐튼도 마찬가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중에 으뜸이 로펠러고 그 중에 으뜸이 성경 속에서 바나바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로펠러가 했던 명언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에 부자로 죽는 것보다 부끄러운 게 없다. 부자로 죽는 것보다 부끄러운 게 없다. 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우리 옛날에 돈병철, 이병철 씨, 돌아가신 이건희 씨, 그 수많은 천천만만의 은금을 갖다가 다 아들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딸들에게 다 나눠준 거잖아요. 근데 이 로펠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얼마나 세계적인 부자입니까? 빌 게이츠를 로펠러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못해 훨씬 더 가난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빌 게이츠가. 근데 어떻게 돼요? 빌 게이츠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아프리카를 살리는 데 쓰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유산은요 거의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요 그냥 미국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고 또 주면서 자라가는 것이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으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부자가 살아야 될 영적 기준, 부자가 되는 영적 기준을 갖다 말씀했다면 우리 이걸 찾아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붙일게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성경에는요 이런 그냥 팍팍 줄을 쳐놓는 게 좋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마태, 마가, 누가 6장 38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무 좋은 예화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빠 나 뭐 좀 주세요 할 때에 그래 아빠 지갑 저기 있으니까 빼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빼가. 얼마를 빼가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 필요한 대로. 하은아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 영호 필요한 대로 가져가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부자가 사는 영적 원리인데 이게 어디서 나냐? 하나님께 주신 은혜죠. 그럼 오늘 보니까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다. 줘. 그럼 또 채워줄게. 예? 또 이렇게 말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막 속이 쌓아주는 거. 옛날에 저는 이걸 봤어요. 옛날에 그 깨 팔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 아버님이. 깨 팔 때 수대 놓고 수대 위에 그냥 이렇게 산을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떨어지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만큼 넉넉하게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주는 게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의 삶을요 여러분 누리실 수 있게 되기 바라요. 제가 볼 때요 복 받는 사람들은 복 받는 삶을 살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복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돈이 많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은혜가 있길 원하고 평생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의 안겨주시는 은혜, 성경적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